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3번씩 연습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2월 달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베소서 백독과 함께 여러분을 또 격려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백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2월 한 달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압축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꾸준히 말씀을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놓치신 분도 계시고 또 시도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로 손을 놓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통독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받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2월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말씀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다 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나는 또 이런 것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는 동기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백독을 권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서 또 나의 가슴으로 또 내 마음에 또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백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토양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이 좋아야지 어떤 씨를 심어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독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거죠. 우리 굳어진 땅을 계속 파고 부드럽게 하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걸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잘 뿌리 내려서 이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울의 의도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이 형식을 이렇게 쫙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약간 교향곡의 형식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인 흐름이 교향곡 같다는 생각에서 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해서 2월 말씀을 제목을 심포니 에베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향곡 에베소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잘은 모르지만 음악적인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향곡의 그 영어 심포니라는 말이 라틴어의 그 어원이 있고 앞에 심포니의 심이라는 것이 종합하다,
합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보통 보면은 뭐 그런 신디사이저 그러면은 이게 그런 종합 음을 다 종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악기처럼 그 신디사이저 안에 여러 가지 뭐 음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이라는 그 표현은 종합하다. 그리고 폰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그 울림 소리라는 그 포니아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그죠? 핸드폰, 메가폰, 뭐 헤드폰 할 때 폰은 소리죠. 그래서 종합한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포니라는 것은 합성곡입니다. 굳이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음식에 비유하면은 뭐냐면은 약간 그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요리들은 각각 있는데 순서를 따라서 그 요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의 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순서를 맞춰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7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몬테베르디가 오페라 규모를 이렇게 넓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지루하니까 그 앞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만 하는 한 10분 정도 그렇게 연주하는 그런 형식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독일의 작곡가 하이든이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인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늘어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데 교향곡 형식은 대부분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악장은 대체로 이렇게 도입부처럼 완만하게 어떤 소나타의 형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 2악장은 완만한 어떤 복합 형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3악장은 춤곡 형식의 미뉴에트 형식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연주됩니다. 그리고 4악장은 론도라는 아주 빠르고 경쾌한 음악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시고 갑자기 음악 개론 강의를 하시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비춰봐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마치 이런 교향곡의 형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교향곡 1악장처럼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장은 마치 교향곡의 2악장처럼 대체로 완만하면서도 복합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과 5장은 교향곡의 3악장처럼 아주 흥겹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은 교향곡 4악장처럼 아주 빠르고 강하게 경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는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에베소서는 거대한 그러한 교향곡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통독하시고 또 필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영적인 무장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교향곡 심포니 에베소서 1악장입니다. 교향곡의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주제를 제시하는 제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좀 바뀌어지는 전개부가 있고, 그 다음 주제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재현부가 있고, 마지막에 종결부, 이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시부에는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힘차게 첫 번째 주제가 나오고 그것을 조금 더 서정적으로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다음에는 좀 부드럽게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전개부는 발전부라고도 하는데 주제부에서 사용했던 악기나 형식 다르게 똑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얘기하지만 다른 어떤 악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연부는 첫 번째 얘기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주하고 마지막 종결부는 빠르고 짧게 전체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도 이와 같이 마치 소나타 형식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악장 제시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미 읽었지만 1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제 인사를 서두에하고 그리고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긴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반복적인 단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12번 나와요. 12번. 거의 한 절당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절에서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삶의 자리에서 명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이 정확할 때 목사로서 행동이 분명히 나오게 되죠. 교사일 때 아니면은 각각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모호하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도 구체적인 행동도 모호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고 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한 정체성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왔고 자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니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그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됐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는구나라고 그는 구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는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역사를 뚫는 이 실제적인 실존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허상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발견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이 분리된 것을 연결시킬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다시 연결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빅피처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크리스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엔크리스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3절, 4절, 7절, 11절, 또 그 안에서라는 12절, 또 그 안에서 13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의 편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무려 216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엔크리스토는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한 잘못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 죄인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요, 심판을 받을 자요,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첫째,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또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과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생겼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아무리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잘 섞어서 거기에 열을 내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음식으로 어떠한 것으로 완성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정죄부를 통해서 15절 17절에 하나님께 그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막혀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 에베소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낭만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변방에 있는 정말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으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끊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낸 겁니다. 외부적인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의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너희가 어떠한 삶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구원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둘째,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장차 우리의 궁극적인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과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셋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라고 기도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라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밀쳐내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20절, 23절 종결부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또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부가 헌금할 돈 일부를 숨겼다가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 이제 시작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히 자라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살아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존귀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대한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헌신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트리는 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존귀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태위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한 대로,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미화 십자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켜 가실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세우신 미화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충만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복되고 또 충만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씩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2월을 열며 또 한 달 동안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스며들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고 자르고 또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이 왜곡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